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상하고 지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것,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혜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런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사랑의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지친 심령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들과 사고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일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를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 나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방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면서 그 전쟁이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겨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공급되는 가스의 대부분의 양이 러시아에서 공급되는데 그것을 차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토킹 사고로 인해서 한 여성이 희생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토킹 사고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자주 빈번하게 예고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극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목도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왜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의 상황은 정확하게 고려되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에게만 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날 우리 딸들이, 우리 가정에서 태어날 우리 손녀들이 피해를 입을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기 스스로를 힘으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일이기에 우리는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단지 스토킹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거나 무관심하면 우리에게도 곧 피해가 다가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절박한 심령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갈멜산의 사건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으킨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며 좌절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과 상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지만 우리는 때로 한 사건이나 사람들이 하는 작은 한마디의 상처로 인해서 무너져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그런 영적인 지친 상황을, 상처지고 고통받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음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은혜를 의지하고 주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소생케 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붙잡았던 그 믿음의 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능력이 될 때 우리가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어루만지심으로 그의 몸이 추스려졌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걸어갔습니다. 호렙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힘을 달라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 상처진 마음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산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그 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게 합니다. 엘리야는 큰 바람이 불어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리는 부수는
그런 그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뵐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강하고 큰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큰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땅을 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로 자주 역사하였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허락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힘은 강한 바람이 아니고 땅을 흔드는 지진도 아니고 모든 것을 삼키는 바람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냐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출애굽 세대 사람들은 기적이 지나가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자는 우리 육체를 풀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풍요로움과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과 싱싱한 풀, 이것들은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면 모두 시들게 되고 마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을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천국에 가까워 있음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된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고통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냐고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서야 되고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나의 사명을 마친 후에는 나는 이슬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마음이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온전한 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로에 엘리 제사장을 세웁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모스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방황하고 지친 심령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은 기갈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갈한 심령으로, 지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기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므로 그런 기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자신의 지친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 속에서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외롭고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혼자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을 보여줌으로 그에게 용기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핍박을 견디고 갈멜산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큰 영적인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 부담이 얼마나 컸던지 10절에 기록할 뿐 아니라 14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롭게 상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신실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악인이 드러나면 의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큰 사건들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시대의 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8월 5일 경기도 이천의 한 병원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의인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그곳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화재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몸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의 생명을 잃는 그런 어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정말 내가 나서지 말아야 될 일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조차도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세대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 나섰다가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들로 벌어집니다. 우리가 매달 선한 사역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역 대상자를 찾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료를 얻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연락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료를 공개해 주지 않습니다. 복지관이나 사설기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후원할 수 없다고, 그 후원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원을 그칠 수 없고 기도를 그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꿈꿀 때 한 사람의 외침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외쳤을 때 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연히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2000년 전에 실제로 노예로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의 신분 차별과 억압의 반란을 일으켰던 혁명적인 노예 검투사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파르타쿠스를 칼을 든 예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혁명은 로마의 장군 마르쿠스에 의해서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마르쿠스 장군은 반란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겁박하고 협박했습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있다. 그것은 반란을 주동한 스파르타쿠스를 고발하는 것이다. 그를 내놓으면 너희 모두를 다 살려주겠다라고 그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맨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스파르타쿠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저 끝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내가 스파르타쿠스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맨 앞쪽에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반항적인 목소리로 내가 바로 스파르타쿠스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끝나자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스파르타쿠스다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도, 선한 일을 하다가도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면 자신 혼자라도 살겠다고 쉽게 타협해버리고 동료를 고발하는 것, 그것을 또 영웅으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내가 스파르타쿠스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삶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함께 외침으로 그들은 그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로 모두가 다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하여 묻는 물음을 마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냐고,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느냐고 묻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찾고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을 때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심령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고백하며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